2021년 10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초월적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초월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초월적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전히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의 시대에 초월적 경험을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초월적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향과 판도를 바꿀 만큼 강력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초월적 경험을 통해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초월적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월적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초월적 경험을 매우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일종의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드는 밤에 한 말씀이 그에게 이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환상을 볼 때 엘리바스는 두려움과 떨림,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의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이 엘리바스 앞으로 지날 때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한 형상이 조용한 중에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그 환상 중에 엘리바스가 자신 앞에 선 영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으시며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신학적 이론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에 영적 존재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든 하찮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도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아도 온전하고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은 충성스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살인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존재 이유도 없는 하찮은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9절에 인간에 대한 매우 회의적인 평가를 합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은 인간, 곧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루살이처럼 쉽게 소멸될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죠.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도 없고 인간은 죄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에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은 긍휼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엘리바스에게 욥의 그런 모습은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20절, 21절 언제든 부스러져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져 기억되지 않을 존재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불평만 하다 사라질 지혜 없는 존재가 바로 엘리바스에게 보이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이해한 그런 모습일까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인간을 믿을 수 없고 인간을 그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아 언제든 사라지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존재로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관심 갖고 돌이키고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라 무시하시고 업신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서도 또다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은 그 하찮아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 기꺼이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엘리바스의 초월적 경험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신학적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 초월적인 경험마저도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초월적 경험을 통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허무함은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그저 허무하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초월적 경험과 그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 인과응보의 시각이 더욱더 확고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당연한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의 후반부에서 나누겠지만 엘리바스의 옳아 보이는 해석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초월적 경험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정한 인식을 공고하게 만드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표적을 보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데 쓰이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표적을 믿고 그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혼돈스럽게 하는 초월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표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표적이 더 믿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경험이 간절하기도 하고 그 경험을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론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공고히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부분적인 초월적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게 표적이라고 선포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 막막한 현실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에서도 용서하고 회복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